네, 오늘 또 솔로몬의 375개의 잠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298개의 잠언이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9개의 잠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어서 하나로 묶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는 성실함에 대해서 일단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 1절에서 3절까지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여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이 패역했다라는 말은 패역이라는 말은 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그런 말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이 이렇게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든 또 내가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성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살살 이렇게 눈속임하고 거짓말하고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보는 데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결국은 그런 미련함이 자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해로울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좀 가난해도 항상 성실하게 살면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은 더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히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의 주는 교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성실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미련해요. 미련함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소원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올바른 소원이 돼야 되는데 올바른 목표, 올바른 계획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성실한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결실을 얻게 되면 부를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성실하다고 그래요. 성실이라는 말은 부단히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반드시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성실은 이룰성에다가 또 열매실 어떤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어리석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턱대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쏟을 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계획 그리고 올바른 실행을 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치 못한 사람은 그냥 급해요. 급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 뭐가 성실한 것인지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길을 굽게 해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결국은 남 탓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도 있지만 사실은 남 탓하는 것이 곧 하나님 원망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 또 뭐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성실치 못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남 탓하는 버릇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남의 탓이라면 하나님께서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 알겠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성실치 못한 문제. 왜 내가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게 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은 내 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어떤 면에 있어 자기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는 성실치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게 되면 나 스스로도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붙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결국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실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면 이루어내는 그 재물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을 높이 보는 것도 다 그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결실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것 중에 그냥 대표적인 게 재물이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 거야? 참 대단하다. 남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꼭 돈을 보고서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낸 어떤 그런 것들을 존경스러워서 본받고 싶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반대로 가난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불성실함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은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결국 성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게 됐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나거나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그래서 친구가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다가가면 다 도망갑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원초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바른 태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성실해라. 그러면 미래가 희망차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잠언들이 정말 온전한 성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실함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지킨다.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서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늘 보면 성실하다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구워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이게 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성실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워주라고 하니까, 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행동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성실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죠. 사람 앞에서도 배웠듯이 마음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입술에 그것을 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근데 우리가 보이는 영역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역은 그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남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으로 세상 사람은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야말로 어찌 이게 헛된 시간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물론 닥친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책도 좀 보고 좀 곰곰이 좀 생각도 해보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또 여러 가지 구상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고 그 뜻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이런 시간이 어떻게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값진 시간이죠. 시간 낭비하러 다 교회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런 것은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으로써 거시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다. 경외하는 자 결국 만족하게 지내게 되고 그에게는 재앙이 없다. 뒤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 안에서의 근면성실함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삶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고 영적인 만족함이 있고 또 뒤탈 없다. 재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실하게
잘 믿는 인격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큰 성취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몇 구절을 살펴보면 6절 말씀 보면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관계 이런 처세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붙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편하게 다가와요. 근데 대쪽 같은 사람한테는 항상 정의롭고 말하는 게 옳고 행위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꺼려하죠. 우리 속담에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늘 책 잡힐 것 같고 그 사람한테 가면 혼날 것 같고 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의를 굽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도 부드러운 데 가서 잠자리를 청하지 거칠고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부드럽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그래서 좀 포용적인 그런 성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구하러 와요. 도움을 받으러.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끌어요. 사람이 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와서 도움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보세요.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폐단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다 친구가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기쁨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좀 의미를 더 확장을 한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안 그럴 수 없겠죠. 그분이 뭐 한번 해보세요. 남한테 내가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정말 천사처럼 생각할 거예요. 훌륭한 위인으로 보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처세에 대한 얘기고 22절 말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의 사모함을 받는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성실치 못해서 가난하고 또 살살 거짓말을 하면서 등속임만 한다면 사람들이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꺼려하지? 어떠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려면 나도 인자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또 남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된다면 나 또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다. 그냥 몇 명만 나의 진면목을 아는 몇몇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항상 정의롭고 바르게 살겠다. 어떤 그런 태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치 못해서 그리고 또 살살 속여가면서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처신은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그건 미련한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 자녀에 대한 얘기 1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이것도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자녀들을 부모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두지 못해서인지 뭐가 결핍돼서인지는 모르지만 비행하는 자녀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끄럽죠. 근데 그게 항상 그 부모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라겠거니가 아니라 그런 결핍이 결국은 아이가 뭔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돌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재앙이 뭐냐? 다투는 아내입니다. 이건 이어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이게 집안의 자녀 그리고 또 배우자 이게 서로 이렇게 화목해서 집에 가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희망도 있고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면 자식 때문에 걱정 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꼭 이렇게 누수돼 가지고 물 떨어지는 것 같다. 얼마나 이게 불편하냐 이런 얘기죠. 불편해요. 물 떨어지면 이게 불편합니다. 정말 신경 쓰이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봄, 관리, 자녀를 돌보고 관리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적절히 관리도 하고 돌봐야 되고 그럼으로써 다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복되게 돌아가게끔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늘 신경 쓰이고 근심스럽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모든 일들도 마음이 잡히고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자녀의 문제 정말 이건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으면 내가 다 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내가 아닌데 그를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닌데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로 언약 관계로 맺어졌고 또 혈연이라는 관계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이미 내 손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말 그 관계로 인해서, 언약 관계로 인해서, 혈연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그 어떤 그 관계성에 호소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아주 부끄러움과 능욕이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내 아들아 27절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그런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배와 올까봐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못돼 먹은 버릇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되면 이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련한 그런 것들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근면성실함을 배우고 거짓 없이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서 나부터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영향력 아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가게 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 채찍하는 거 그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는 심판은 거만한 자 위에 예비된 거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혼내는 거 그것을 너무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인권이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데 그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뜻이 인격적으로 대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얼마든지 꾸중하고 체벌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19절 말씀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벌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내버려 두면 다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걸 벌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그런다니까요. 안쓰러워서 그냥 좋게 생각해서 스스로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우리들의 안일한 태도가 그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또다시 반복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런 것들은 좀 깜짝 놀랄 만큼 아이가 충격을 받을 만큼 그건 혼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각인이 되죠. 각인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 항상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지도해주고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을 무서워합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내 주시옵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고 잘못된 생각, 판단, 잘못된 행동, 말 다 떨쳐내고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항상 바르고 온전하고 성실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